세계를 바꾸는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이 주제는 이번에 일본의 렘넌트 대회 전체 주제였습니다. 결국 세계를 바꾼다라는 게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되게 저도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제 막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도대체 이게 뭐 사실은 좀 안 믿어지는 거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무슨 세계를 뭐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 이제 뭐 선교를 하러 자주 가니까 갔다가 한번 이제 일본의 그 퍼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들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퍼즐이. 뭐 퍼즐이 뭐 몇천 개짜리는 기본이고 만 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퍼즐을 전문으로 파는 그런 가게에서 이게 전시를 해놓은 퍼즐이 있는 거죠. 한 5만 피스짜리 퍼즐인데 벽에 걸려 있는데 어지러워. 이걸 누가 쓰러뜨리면 다시 하다가 정신 문제가 올 것 같아. 도대체 야 이거를 만든 분도 대단하고 이거를 진짜 이 조립한 사람은 더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막 이렇게 확 이러고 진짜 일본 대단하다면서 이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사실은 퍼즐의 피스를 하나하나씩 빼면 이게 뭐야 싶잖아요. 이게 뭐지? 엄청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퍼즐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흩어져 있다가 얘가 뭔지 이게 돌인지 나무인지 뭔지 몰라. 예? 근데 어쨌든 집중해서 그 퍼즐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퍼즐의 위치를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작품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 그러다가 딱 시간이 되면 마지막 피스를 딱 끼우면 멋진 하나의 작품이 되거든요. 저는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각각의 모습이 좀 다르고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잊지 못할 게 부산의 중직자분 중에 한 분이 저 친한 분이니까 뭐 이분이 이제 사업하다가 바람도 피시고 그 바람 핀 것도 다 들켰어.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교회 다 소문 내셨거든요. 제 친구 아버지인데. 그리고 복음에 관심도 없어. 약주 좋아하시고 막. 근데 의리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는 분이라. 근데 사람이 이상한 행동 막 하고 다니는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저분은 저렇게 살다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늘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밑에 한창주택이라고 엄청 오래된 막 벽에 그녀를 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집 한 채가 뭐 한 보면 10평 정도 될까? 그리고 교통이 생각해 보면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산 중턱에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도 안 좋아. 집도 작고 오래됐어. 근데 이제 임마누엘 부산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하니까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미션을 만들었다 생각을 했고 한창 주택을 딱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협의를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목사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가 이제 IMF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을 한 채당 거의 제가 알기로 1억 가까이 달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게 뭐 시세로 하면 3배 정도. 그래도 교회가 뭐 해야지 해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IMF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뭐 갑자기 경제가 막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무산이 됐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좋다 이랬다가 갑자기 무산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끼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 땅이 이제 교회 밑에 입구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기들 땅이라. 그때는 이제 그냥 공도처럼 그냥 같이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길을 막기 시작하네.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부사님 사람 엄청 오고 가는데 막 원래 이렇게 흘러가야지 덜한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막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밤에 어떻게 해요? 딱 밤에 밤 12시, 1시에 모여가지고 몰래 가서 그 벽돌을 그쪽 앞에 다시 쌓아놨어요. 그렇게 한 2-3번을 실갱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입구를 다 막아놓고 우리는 몰래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옆에 공터 같은 데다 벽대 이쁘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절대로 벽돌도 손상되지 않게. 그러다가 막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밤에 그 작업을 하는 걸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고 갑자기 뭐 불 다 켜지면서 사인 소리 삐삐 나오고 뭐 난리 났어. 그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은 젊으니까 혈기가 있으니까 다 중직자님들이 뒤로 다 빠져요. 그러면 젊은 사람 다 괴로 뛰어올라가. 그럼 이제 중직자님들이 진정하시라고. 우리가 답답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집사님이 나서서 욕이란 욕도 하면서 대표랑 세우고 설득하고 알고 봤더니 후배라 후배. 막 하고 막 그런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일을 위해서 저 집사를 부르셔내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시간표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 세계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내 삶의 묵상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삼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먼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바세바에게 속아서 들릴라 속아가지고 바세바란다. 속아서 어쨌든 머리를 잘리고 힘의 원천을 들키게 되고 힘을 다 빼앗기고 두 눈이 뽑혀서 여기가 어디냐? 다곤 신전 지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도 빼앗긴 채 우상신전이 지사에서 심부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당시에 블레셋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나 보죠. 신전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어떻게 보면은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딱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삼손이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힘이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 뭐예요? 블레셋 다곤 신전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그들과 함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장면을 담고 있죠. 저는 근데 우리도 자칫하다 보면 이 정도 심각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냥 세상 속에서 뭐예요? 눈이 멀어. 영적으로 보지 못해. 그러면서 그냥 심부름해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말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도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합니까? 세상의 심부름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신 거 첫 번째 뭐예요? 사실은 삼손이 눈이 멀었지만 사실은 눈을 뜬 시간표잖아요. 육신적인 눈은 멀어졌어요. 멀었어요. 눈을 뽑혔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런데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힘의 근원과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짧고 비참한 현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처음으로 삼손이 깨닫거든요. 그리고 생명 들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중신자님들께서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내 힘이, 나의 도움이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영적 사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답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되고 그 사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계를 바꾸는 시간표가 가장 뭐예요? 나의 영적 세계를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세계부터 바꿔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절대 망대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와 응답의 날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 주 일본에 가서 나고야에서 많은 만남도 있었고 대화도 있었고 한데 선교사님 한 분이랑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짧지만 자기 인생의 이제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일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몇십 년 살아왔지만 대단한 응답, 대단한 부흥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우상 섬기는 일본 땅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몇몇 일본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이 복음 안에서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고 이 중직자들이 참 감사하게 일본에 심각하다고 해요. 후대 문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정신 문제가 좀 많잖아요. 깨어진 가정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방치되고 완전히 버려진 아이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선교 전력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식당을 열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이벤트를 해요. 근데 일본 아이들이 온다니까요. 일본이 세계에서 강대국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왜냐, 부모들도 영적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가정도 너무 쉽게 깨어지고 하니까. 근데 그 중직자들이 진짜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조금 변화되기 있어요. 자기는 이건을 보는데 눈만 뜨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과 후대를 지키는 사역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대단한 성취와 열매는 없어도 부끄럽지 않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포럼을 하시는데 저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아이들 가운데 렘넌트라는 뜻 자체가 찌꺼기 버려진 거 남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일본의 미래를 변화시킬 하나님이 렘넌트 7명 같은 아이를 준비하셨을 거라고. 그럼 포럼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나의 영적 세계를 바꾸고 적어도 그 삼손처럼 뒤늦은 후에 죽기 전에 눈을 떠서 죽자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깊이 묵상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와 응답과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